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니라. 너희 중에 대도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니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회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민수기 15장은 쭉 이제 앞에도 범죄고 뒤에도 범죄입니다. 이제 앞에는 이제 뒤에 진 끝에, 그러니까 이제 진 끝에 진 끝이라는 것은 결국 육신의 마음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자기 신세 한탄을 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불로 사르시죠. 그다음에 이제 또 섞여 사는 무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생명을 누리지 못한, 생명이 분명치 못한, 그러니까 섞여 사는 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지 인간의 생명인지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섞여 사는 무리가 이제 탐욕을 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전부 다 하루길 되는 1m씩 전부 다 깔아버리잖아요. 그 메추라기를,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들을 땅 속에 이제 이렇게 묻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16장은 반역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250명의 이제 지도자들과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이제 그것이 이제 16장입니다. 이제 15장은 그래서 죄와 죄 중에 이제 삽입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뭘 삽입했냐라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오술에 이제 여호와의 계명을 이제 다는 거죠. 이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죄를 못 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로 치면 영을 꼭 접촉하고 영을 접촉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영을 사용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시야가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시야가 있고, 영의 시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영이 우리 아들을, 김월배 권사님 아들을 바라보는 영의 느낌이 있고, 또 육체의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렇죠? 이 육체의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어디서 맞고 왔다 그러면 너가 왜 그러냐 확 때려버리지. 그죠?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뭔 말이냐라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영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만약에 진서가 누구한테 맞았다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옛날에는 가서 확 때려버리라. 이제 그 무서운 거잖아요. 그 말이 무서운 거 아니고요. 일단은 자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소리를 하면 악에 잡히게 되잖아요. 그 주님과 간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매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꾸 영에서 나온 소리를 해야 되는데 영의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만약에 진서가 맞고 왔다 그러면 우리 육체는요 물질을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진서가 아팠을까. 이제 물질로 타격을 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물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 이제 진서가 확 때려버려라. 얼마나 아플까. 그러고 같이 울었다. 그러면 아직 죽음에 덜 간 겁니다. 뭔 말이냐면 자기가 예수 안으로 제사가 덜 드려진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건 자기 죄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못해요. 말은 그러는데 해버려요. 신적으로 따지면 우리 안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와서 예수와 연합해서 내 안에 들어와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것이 이제 재물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성장한 줄을 알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또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 곁에서 봤습니다. 모세 곁에서 봤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제물을 확실히 안 드린 거죠. 그러니까 제물이 드려질 때 저렇게 드려지면 나도 죽고 결국은 믿음 안에서 내 죄가 믿음을 사용함으로 죄가 이제 삼켜져야 되죠. 미리암하고 아론에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가장 이적을 많이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이끌어서 하나님 땅에 여러분과 저로 치면 안에 주님의 영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경륜으로 이끄신 것을 미리암은 아론은 봤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뭘 해요? 비난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기를 도모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이 실은 자기 안에서 늘 남아 있었다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과 우리 집사람의 수준은 뭐냐라면 우리 온유와 창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죠? 뭐 창피함을 누구에게 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있죠. 누군데 우리 아들을 무시해? 그건 아직 육체의 내 죄가 물질 세계에 접촉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영성은요. 일하심으로 해야지 알아짐으로 하면 안 돼요. 알아진다 그래서 내가 내 소리 안 해요? 해요. 내 소리 한다 이 말이죠. 알아지기는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알아지기는 알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기 신념과 육체로 살아버리면요. 여기서 실제는 잘해도 삶에서 깨끗이 못해요. 깨끗이 못한 어떤 언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아이고 김을배 권사님이 아니면 우리 정남수 권사님이 아이고 내 아들 어쩌고 그러면요. 그건 일단은 사망을 만들어내고 육체의 소리를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육체의 악은 더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남을 판단하는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육체가 계속 살아 움직이게 돼요. 살아 움직였으니까 미리암과 아론처럼 섞여 사는 무리처럼 그 다음에 진 끝에 온 사람처럼 불평을 말하고 또 탐심을 말을 하는 거죠. 육체 쪽에서. 그렇죠? 계속 우리는 거기에 접촉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과 자기 생각의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아들은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가지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싹 넘겨버려요. 그래도 깨끗이 못하는 거죠. 아내가 일단은 영향받은 것을 일하심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영안으로 들어가서 넘어가지 않고 영안으로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수가 필요하고 또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돈을 10,000원 잊어버린 거하고 100만 원 잃은 거하고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물질은 이 육체는요. 물질 세계의 크고 적음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0원 잃어버려도 괜찮고 100만 원 잃어버려도 괜찮아야 돼요. 100만 원 잃어버리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재물을 가지고 육체가 감각이 살아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대학로에 가서 차 한잔 안 마시고 그냥 누구하고 수다를 안 떨면 그러니 이제 헌신된 사람은 그때 말씀 봐야죠. 안 그래요? 그 쓸데없는 그 연속극 많이 보지 말고요. 그걸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그 다음에 영성을 진정으로 생명을 원하는데 내 육체로 자꾸 도모를 해버리면요. 송 목사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영 안에 오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말씀 읽고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부담을 기도해내야 해요. 그래야만 어때요? 자기 부담을 기도를 안 하면 어떠든가요? 그렇죠. 뭔 말이냐, 영이 접촉이 안 되니까 육체가 눌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오면 어때요? 주님의 어떤 부담이 어떤 기도에 내야 될 그 육체의 기도 말고요. 뭐냐면 그냥 김성자 전사님으로 치면 그냥 우리 딸 그냥 안 아프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런 거 말고, 옛날에는 그러시더라고. 육신적인 거 말고 자기 영이, 안에 영이 기도해야 할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를 해야만 내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것처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남편 나갈 때 꼭 밥을 챙겨줘야 되는데 안 챙겨줘요. 그러면 자기에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돼요. 영을 기도해내지 아니하면 영이 해방을 안 받으니까, 출로를 못 얻으니까 늘 아쉬움이 남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담이 안 와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영을,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아주 예민한 문제거든요, 여러분요. 예민한 문제예요. 이건 영께 헌신이 안 되면 진정으로 영을, 주여 내가 그 나라의 일을 원합니다. 그 깨끗함, 그죠? 거룩함, 의로움, 그죠? 사랑, 화평, 그 마음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진 끝에 오는 사람, 또 섞여 사는 무리, 또 오늘 미리암 같이 이제 결국은 시기심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돼요?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결국은 모세가 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처져 있으니까 아마 정탐꾼을 보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1장에 보면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말씀을 모세가 말을 해요. 말을 해. 안 보고도 우리는 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봐야만 어떻게 믿는 육체의 신앙이 있으니까 가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메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냥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주님 편에서, 그 영 안에서 육체를 사용하지 않고 그 영 안에서의 어떠한만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육체 쪽에서 말해버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영향을 받아버려요, 안 받아버려요?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다시 가자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15장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15장은 이제 예물 드리는 것과 안식일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세 다는 그 문제를 말하는데 16장을 보면요, 16장 1절 봐요.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뭐예요? 당을 짓고, 그러니까 이제 반역을 하는 거죠. 모세를 밀어내려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14장에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14장은 결국 믿지 아니함으로, 원망함으로, 멸시함으로, 반역함으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돼요. 이제 이 일을 하나님이 겪고 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오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15장을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앉혀놓고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뭘 먹어야 되고 남이 좋은 옷 입으면 우리가 영향을 받고 어느 면에서 계속 육체의 감각이 크다는 것은 죄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처 치유한다고 안 돼요. 뭐냐라면 결국은 육체가 죽음에 넘겨져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가 좀 무감각, 좀 담대해져야 돼요? 아니면 늘 감각이 살아나가지고 영향을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꾸 육체의 소리를 하면요, 예수를 그 사람에게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생각에서 영의 소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안에 영의 느낌이 있습니다. 가만 이렇게 안을 보면요, 세상을 내 생각과, 그죠? 내 또 육체가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고, 세상을 영이 바라보는 관점은 틀립니다. 영은 세상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그죠? 피조물의 피곤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의 느낌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영의 느낌이 지금 있고, 그죠? 영의 감각이 지금 있죠. 육체의 감각이 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혼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들이 무시당했다고 자기가 자존심을 상해가지고 그 말을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예수 안에, 죽음 안에 덜 간 겁니다. 제사가 덜 드려진 거죠.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계속 남아있는 것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떠함을 위해서 육체 쪽에서. 어제 우리 태영이가 이제 얼른 오전에 고추 심고 얼른 끝나자 그랬더만 이제 머리를 써버려요, 그 애는.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 와갖고 일을 안 하려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주님 나라 못 간다. 이건 빨리 와갖고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 빨리 끝내버리고 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육체는 일을 덜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쓴단 말이죠. 그게 이제 죄죠. 그래서 그러면 절대 주님 나라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고. 양심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요, 참 나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육체가 참 나쁩니다. 심보가 안 좋아. 참 나쁜 거야. 전부 다 나빠요, 육체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대 다 돼서 와서 그래서 그 일을 해가지고 이제 얼른 일을 빨리 하고 일을 할 방향으로 찾아야지, 어떻게든지 안 할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주님 나라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민망해하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그거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요. 계속 자기 육체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자기 두뇌를 사용을 해버리면요, 양심을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영이 그냥 무뎌진 거라 이 말이죠.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길은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이 자기 속은 그대로 놔두고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넘기고 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는 아니에요. 주님의 인격의 나라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죄를 알아서 너 편에 남아있지 말고, 너 편에 남아있으면 죄를 짓게 되니까 이제 이 제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장에는 특별히 제사 중에 뭔 제사를 강조를 해요? 소제를 강조를 해요. 소제. 뭔 말이냐면 주님의 인간성. 우리가 자기 속에 인간성 있잖아요. 우리 인간성이 주님이 인성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요, 소소한데도 아량을 베푸셨고, 또 소소한 자기 속도 이렇게 세밀하게 어느 면에서, 그러니까 소제라는 것은 하얗고 곱고 골고루고 어느 누구나 만질 수 있고, 그렇죠? 하얗게 드려지는 것이 소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좀이라도 뭐예요? 거칠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친 것이 나오면 실은 소제를 드리지만은 결국에는 뭐하고 연결이 돼요? 속죄제로 연결이 되고 화목제로 연결이 되고 번제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내 생활이 중요한 것이
내 생활이 중요하면 내 편에서 생각하면 무조건 뭘 가져가야 돼요? 번제를 가져가야 돼요. 내 근원, 내 자체가 죄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는 뭘 가져가야 돼요? 속죄제를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하고 영 안에서 온전히 누림이 없다. 그럼 뭔 죄를 가져가야 돼요? 화목제를 가져가야 해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소리 해버리면 그냥 내 거친 것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움, 주님은 하나님이시는데 인간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에는 이 작은 좀 내가 거칠다, 좀 강한 말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소제를 드리지만은 소제와 곁들여서 반드시 번제, 속죄제, 화목제하고 이렇게 같이 드려요. 먼저 이제 소제를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소제를 통해서 결국은 번제가 발견이 되고 속죄제가 발견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악평을 좀 하면서 우리가 삐딱선이 있어요. 남 잘 되는 거 싫어해. 우리는요. 그렇죠? 그러면 남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때 그건 겉에 볼 때는 소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소제를 드리고 나면 결국은 내가 왜 이렇게 거칠까, 강할까? 그 소제를 드리고 나면 결국 다른 제사를 우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연합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진 무리 끝에 온 사람, 그 다음에 또 섞여 사는 무리, 또 미리암, 이렇게 보면요, 뭐 작은 것에서 출발했을지라도 결국은 너만 선지자냐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속에는 참 무서운 것이 이렇게 섞여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없다 이 말이죠.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14장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영과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패예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두고요. 그 다음에 영의 감각을, 영의 느낌이 있어요. 영의 느낌과 동행을 해야 해요. 그렇죠? 영의 느낌을 말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충만하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 육체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육체에 여러분의 생각을 뺏겨버리고 육체의 감각에 여러분을 빼앗겨버리면 결국은 육체 쪽에서 불평을 말을 하게 돼요. 안악자손이 커. 안악자손이 크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안악자손이 적어져요. 그건 아주 미시한 문제예요. 요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고는 몰라도 육체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 나라를 원하면요, 육체의 자기를 방임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남대문, 계속 남대문 가기를 좋아하는 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계속 그걸 이제 사용을 하면, 계속 사용하면 주님하고 일단 멀어지잖아요. 안 가고 그거에 대해서 일하심을 기다려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의가 찾아와요. 의가 찾아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은혜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예요? 의의 문제예요. 의의 문제. 뭔 말이냐면 우리로 가면 무조건 죽어요. 예수 안에서 내 죄가 해결이 되고 처리되는 문제라 이 말이죠.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은. 그렇죠? 은혜는 의에 있을 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예수 안에 얹이지 않고 예수의 재물을 갖지 않고 주여 나를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내 마음이 이러니까 주님 나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사해져요, 안 해져요? 안 해져요. 의의 문제니까. 죄는 의의 문제입니다. 의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물을 가져오라 이 말이죠. 예수를 가져오라. 예수를 가져오라. 예수를 가져오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소제를 강조를 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소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럽지 아니하면요 골고루 가루는 고르잖아요, 그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친 것이 나올 때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5절입니다. 번제나, 이제 번제라는 것은 우리 육체 편에서 갇혀 사는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하나님께 번제가 됐어요.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가 되셔서 번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영에 두면요, 우리 육체는 번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번제라는 요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만 생각할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만 생각할 뿐입니다. 남은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영 안에 있어야만 번제가 드려져요. 우리 육체 안에서는 번제가 안 드려져요. 그냥 육체 안에서 생각을 하면 남을 이해한다는 모든 것이 그냥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사랑은 거짓이죠. 자기 육체를 위해서 남을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마음의 문제니까. 자기 유익을 위하여 어떠함을.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냐고. 우리 안에 영은 그렇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해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이제 전제라는 것은 자기 목숨도 자기를 이해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전제가 우리 속에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안에 영을 접촉을 해야만 주님이 전제이시니까, 그렇죠? 나의 삶이 드러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뭐냐라면 주님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그 인성 안에 안 들어가고 우리 편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이와 같은 13장, 14장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뭔 말이냐면 그냥 적과 꿀이 흐른다. 그 다음에 내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또 바로를 수장을 시키고 내가 얼마나 너희가 시험할 때 내가 무엇을 줬냐. 그 전에 그렇잖아요. 말이 됩니까? 하루길 우리가 보통 하루 걸으면 한 50km 안 걸었습니까? 그 정도 걷는데 계속 걸으면 행군할 때 그러니까 하루길 되면 거기다 1m에 쭉 깔아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뭔 말이냐면 메추라기를 1m씩 쭉 깔아버렸잖아요.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그냥 안악조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사가 온전히 안 드려진 거죠. 연합이 안 된 거죠. 예수 안으로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원함이 가득하면 육체가 예민해져 가지고요. 자꾸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속죄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요. 예수를 안 가져오면 죄를 절대 어떻게 안 하셔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연합을 모르면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가 되셔서, 그런데 그분이 내 속에 계셔요. 내 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라면 중심으로 다른 존재, 내 생각, 내 육체 말고 다른 존재를 향해야 해요. 우리는. 아멘? 그 불러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은. 그러면 이제 감각이 참 영의 감각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가면 갈수록요. 그 육체를 위해서, 육체 쪽에서 분명히 뭘 알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싹 우리가 모른다 해버리고 거짓말 해버리고, 그럼 보면 육체에 계속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걸 사용을 하면요, 영의 감각을 못 찾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이 투명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분명해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남이 말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뭔 의도로 저 사람이 말하고 뭐에 속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요 육체를 자꾸 사용을 해버리면요 분명히 알아요. 자기도 속아버려요. 자기도 속아버려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좀 나타내고 무엇인가 성과를 거둘라면요, 김정은이가 뭘 말하는 분명한 의도를 알지를 못해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에게 속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계속 사용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놓고 왜 나는 목사님 성장이 안 됩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 사망을 쌓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으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분명해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삶을 보면 알아요. 그분의 삶을 보면.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분의 삶이 육체 소리를 하면 영을 믿음이 달아나 버려요. 일단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요. 그런다라네요.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면 대답한 것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 내가 그냥 넘어가 버린대. 뭔 말이냐면 의가 뭐죠? 그래놓고 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했어요. 맞죠? 그러고 넘어가 버려요. 내가 한번 다시 말해줘야 된다네. 테이프 듣는 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교독을 안 하고 내 혼자 읽는 거예요. 왜 테이프를 들을 때 한 반씩 빼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니까 테이프 듣는 사람은 답답한가 보대요. 그래요? 6절입니다. 5절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여 내 삶이 나는 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내 삶이 없어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고 싶어도 우리는 못 살아요. 자기가 생명을 자기가 어떻게 책임진다 그래서도 책임지도 못해요. 그렇죠? 뭐 열심히 우리가 건강검진 받아도 안 돼요. 오래 못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바보예요. 참 바보더라고. 여러분만 알고 계셔요? 참 바보더라고. 이렇게 보면요. 바보예요.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을 못 져요. 그러니까 오직 연합 안에 들어갈 때만 책임이 져져요. 그렇죠? 우리 한양수 권사님이 난 다시는 이제 교회 안 나온다는 말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맹세하지 말라 했잖아요. 육체 안에서는 맹세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그러면, 영이 그러면 그렇고, 그냥 육체 안에서 옳다 그러다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뭘 먹었는데 속이 쓰려. 그래 다시는 내가 이제 팥 같은 걸 아침에 먹으면 속이 쓰리더라고.
그런데 배고프면요, 팥을 먹으면 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속이 쓰려요, 안 쓰려요? 그런데 배고프면 내가 다시는 안 먹어야지 그래 놓고도 그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요. 나는 여름에 절대 안 더워해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요. 우리가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요, 우리를 책임지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못할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제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주여 나의 죽음까지라도 주여 나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 실제로 치면요. 그렇죠? 수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그러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가 그렇거든요. 번제는 다 태워드려 버려요.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는 별로 안 남아요. 화목제를 드려야만 제사장에게도 많이 남고 자기에게도 많이 남아요.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릴 때도 제사장 몫으로 가지만은 자기 또 드린 사람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제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서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만진다는 것은 번제는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 내 삶을 이렇게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돼요, 안 돼요? 예수가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참여한 것 뿐이에요. 숟가락 하나 얹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11절입니다. 수소양이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게는 그 마리 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자기를 모르면요, 절대 제사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알 수 있다라면요, 영이 우리 안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영으로만 우리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면에서 결국은 자기 안에 남아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13장 14장에 보면요, 결국은 그냥 자기 살 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살 길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생각한다고 그래서 사라지냐?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자기 살 길을 생각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졌어요?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죽어버렸어요. 이거.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는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혼은, 우리 생각은요, 어떤 이상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자기 모습이 비참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영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사람은요, 편하면 교회 안 와. 또 영도 안 불러. 그런데 힘들면 어때요? 그때 찾아요. 아주 조건적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힘들면 친구를 원하고, 그죠? 힘들면 또 귀하게 생각을 하고, 참 그런단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 육체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번 주일날은 너무 먹을 걸 많으니까 밥을 좀 남겼어요. 내 배가 꽉 차버리면 떡이 기예요. 이렇게 왜 4개나 줬지?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고기가 이번 주에 맛있던데요, 고기. 그러고 이제 또 쌈 있잖아요. 그거 해갖고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가지고 너무 정남승 원사님 4개인가 주셨어.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3개만 먹고 하나는 못 먹었어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우리는요, 달콤해요, 물려요. 물린다 이 말이지. 이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우리 육체와 우리 혼에 대해서 딱 빛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알아져요. 그러니까 절대 너희 안에 남아있지 말아라 이 말이죠. 오늘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있는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참 중요합니다. 계속 성경은요,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안 해요?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이요, 무였어요, 무. 그렇죠? 그래가지고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딱 만들어져가지고 자기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6일째 만들어놓고 7일째 내가 내 먹을 걸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내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없어요. 그냥 딱 갖추어져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안식일의 의미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과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 없다. 내가 예수 안에 다 영 안에 이루어놨다. 그것을 믿고 그 안에 들어오고 너희 육체와 너희 생각은 따라가기만 하고 쉬어라. 이것이 뭐예요? 이걸 우리가 절실히 죄에 대해서,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 괜찮음에 대해서 그냥 영 안에서 이것이 이루었고 나는 쉬어야 되고, 결국 쉬어야 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죠?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하고 안식이라고는 관계가 커요, 안 커요? 큽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정확히 알면요, 우리는 다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신념으로 말고 영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이걸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죽게 돼 있어요. 뭔 말이냐면 결국은 죽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고 그 자체가 사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죽음이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식일 날 나무하는 사람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하나님이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스스로 또 죽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속이.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옷수를 다하는 문제,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참 15장을 보면 풍성합니다. 평생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가 실제를 가져야 되고 우리 영으로 통해서 이해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어때요? 영원한 땅에 이룰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이르죠. 우리 안에 예수를 못 누려요. 이 15장을 다시 면밀히, 그러니까 죄하고 죄 사이에 삽입된 장이 15장이에요. 오늘 보면요. 그렇죠? 5분만 쉬겠습니다.